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에게 있어서 영원한 힘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백이 되고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의 아버지.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던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중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다른 아들들의 계략에 속아서 죽지도 않은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하여 뭐라고요? 차라리 나도 아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야곱이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할 그때 야곱이 보디발을 만나는 장면에서 말하기를 바로여 내 나이는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별것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형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장면, 또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좀 사기를 당했던 장면,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 물론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어려움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험악하고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뭘까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요셉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 야곱은 좀 나약하기도 하고 조금은 내성적이기도 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힘이 되기보다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아버지. 백인 줄 알았더니 별 백이 되지 못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다고요? 보디발.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칭의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처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가정총무로 살게 됩니다. 아니,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고위 관료의 집에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 하는 사람인 가정총무로 사니 요셉은 또한 보디발을 믿고 의지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을 요셉은 두 번째 백으로 삼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어떻게 보면 보디발이 그를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둔 걸 보면 요셉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끝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믿었던 보디발에 의하여 두 번째 배신을 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있었어요. 감옥에서 만났던 왕의 떡, 음식을 관장하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풀려날 것을 예언해줍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풀려나면 나를 좀 기억해주세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 번째 백으로 삼습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의 이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떡 같은 거 하는 자는 자기의 일만 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백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백이 되어서 마치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 같고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람은 사람의 백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백,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셉의 생애 참 힘들었어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지요.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아니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려고 했다가 도리어 성범죄자가 되었지요.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지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마치 쇠사슬이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요셉이 감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요셉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한 요 단어는 39장 3절에도 나타나고요. 또한 39장 23절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을 따라다닙니다. 아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 범죄자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더 앞으로 돌아가면 형들의 손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을 겪었던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도 않았던 이 훌륭한 모습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아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요셉을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대요. 그럼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해요? 안 해요?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아니,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옥에서조차도 배신을 당하는 게 잘 되는 거냐고요? 형통한 거냐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잘 되는 게 아니고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의 길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하여 요셉을 따라다니는데 형통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설명해주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요셉은 처음에 누구의 손에 의해 잡혔어요? 형들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 죽을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형 중에서도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그를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형들의 손에 잡히고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르우벤에 의하여 겨우 살아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형들의 손에 어떻게 돼요?
미디안의 상인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팔려요. 그리고는 그 미디안의 상인들의 손에 있었던 요셉을 또 누가요? 보디발이 손으로 그를 사게 됩니다. 여기서 왜 손이라는 단어가 그를 따라다니는가 하면 당시에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은 미디안의 상인의 능력에 팔리게 되고 그 미디안의 상인들의 능력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손에 돈에 그들의 능력에 요셉을 샀던 것을 보디발이 다시 다른 능력으로 그들에게 요셉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은 결정되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손에, 다시 말하면 남의 능력에 이리저리 팔려 다녀야 하는 요셉. 좋은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기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형들의 손, 미디안 상인의 손, 보디발의 손, 그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가장 총무가 되기도 하고 요셉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이 오직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야만 했던 요셉.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의 손에 의해 운명이 갈리고 남의 손에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결정되어 살아갔던 요셉의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되면요. 아니 가는 곳곳마다 남의 손에 의해 팔려온 요셉이었지만 요셉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창세기 29장 4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뭐예요?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시 말하면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의 능력에 맡겼답니다. 요셉의 손에 맡겼답니다. 그리고 6절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8절에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조차도 요셉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내 주인 보디발은 내 손에 당신의 집의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9장 22절이에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서조차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데 그에게 누가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는 장이 높은 사람이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특히 여기는 무슨 감옥이라고요?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 그러니 고위 관료들이 갇혀있으니 그들을 잘 어떻게 보면 죄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이니 감옥에서조차도 잘 보살펴야 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관한 모든 재반 사항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요?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는 맡긴 것을 뭐 한다고요? 뒤도 안 돌아본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고 요셉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형들의 손에 팔리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노예로 넘어가고 보디발의 손으로 팔려가고 하는 이 비참한 남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갈리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의 손으로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모든 재반 사항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또 뭐까지 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한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한다고요. 왕 밑에서 왕 빼고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요셉의 손에 애굽이라는 나라까지도 맡겨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 잘 되는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요셉 형통합니까? 아닙니까? 형통합니다. 이렇게 보니 형통합니다. 그가 남의 손에 팔려가고 휘둘리는 그 순간에는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보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IQ가 한 300쯤 되었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어 보디발의 집안의 일도 다 잘했고 감옥의 일도 다 잘했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일도 다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무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9장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요셉에게 뭐가 있다고요? 요셉의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이 봤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여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보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잘 되는 삶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봤더니 뭐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사람이네. 야,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보디발에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더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이 번쩍번쩍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노예로 사왔던 그 청소년을 그의 집의 가정총무로 삼아 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그가 감옥에 가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임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참한 인생이었던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남의 손에 이리저리 팔려가며 정말 차라리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마음까지 들었던 그 요셉의 마음이었을 텐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뭐가 다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네. 저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괜찮겠는데 라는 마음까지 들어서 요셉을 자꾸만 높여주게 되고 모든 일을 맡겨주게 되고 또한 맡겨주고 나니 모든 일이 잘 되어 그와 함께하며 그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른 이들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있을 때가 좋았죠. 채색 옷 입고 놀 때가 좋았죠. 형들은 일하러 다니는데 자기는 놀고 번쩍번쩍한 컬러 옷 입고 그냥 멋있게 뛰어다니며 놀 때가 좋았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 형들의 손에 팔리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비참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정말 곧 죽어도 될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금 형통한 인생이 되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실까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에
당시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좀 변하셨는 하나님, 좀 늙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같은 능력으로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셉이 그 모습, 정말 요셉도 보면 엉터리 같은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요셉의 훌륭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아이 못생겨서 싫어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려운 순간도 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해서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엉터리같이 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엉터리 같은 모습도 있긴 했지만 내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그 중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요셉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요셉처럼 형통한 은혜, 요셉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